어제 묵상한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초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어제 묵상한 말씀은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간의 흉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거인족과 싸워서 이긴 그 장수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4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아비새가 블레셋 거인족 이스비브노, 말이 좀 어렵죠. 예, 이런 사람의 거인, 이 거인인데요. 이 거인을 죽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은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 그 다윗의 장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요, 이제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와 맞서 싸우던 이 거인들은 어마어마한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거의 흡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창을 들고 싸우는데 무게가 300세겔이라고 합니다. 300세겔은 8파운드예요. 네, 8파운드인데 그 창이 8파운드가 아니라 창 끝에, 창은 여러분 창 끝 날이 한 요만하잖아요. 이게 8파운드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 우리 김경호 권사님 볼링 치실 때 몇 파운드 드세요? 10파운드 드세요? 한? 네? 한 뭐 8, 9파운드 그 정도 드세요? 그러니까 볼링공을 앞에다 꽂고서 이거를 싸우는데 창은요 여러분 아주 그냥 민첩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휘두를 수 있는 거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인이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아비새가 거기 가서 거인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요, 후사 사람 십브게라는 용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 쪽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엘하난이라는 용사가 소개되는데요, 가드 골리앗의 동생 나으미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엘하난이 죽인 거인이 가드 골리앗의 동생 나음이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신학자들의 해석이 참 분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번역에서는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갖고 다윗이 엘하난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것을 여기 다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깔끔하지 못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간에 그때 그 시절에 골리앗 한 사람만 거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인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그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들을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손과 발이 6개인 거인족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왠지 무슨 어떤 무협 영화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윗의 용사들의 엄청난 무용담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 통치 시기에, 그 초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아마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고,
내 삶에 어떤 막 그런 뜨거움과 그 섬김의 기쁨과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추억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같았으면 우리 교회 부흥하고도 남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어땠다고 나왔나요? 피곤하매라고 나옵니다. 이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골리앗 물리칠 때 다윗은 그렇게 힘 안 들었어요. 그렇죠? 물맷돌 한번 돌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큰 승리를 얻었어요. 얼마나 그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뭐가 해도 다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계속돼 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이것이 희미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다윗도 피곤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요, 시험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간 자녀들은요, 수학 문제를 풀어도 쉽습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권사님?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2잖아요. 예,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초기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 문제 푸는 거 갖다 놓으세요. 그거 씨름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문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씨름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을 치르느라 지쳐 있습니다. 거인들과 싸우느라 지쳐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싸움이 다윗의 용사들의 싸움이었다면 다윗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라서 지치지요. 목사도 지치고 장로님들도 지치고 권사님들도 지치고 집사님들도 지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계속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지치고 해이해지고 위기에 처할 때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싸움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권능의 오른팔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함께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